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의 신앙.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라는 이 말은 요즘 시대에는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이 되거나 인기를 얻거나 또 성공을 얻게 된 사람을 우리는 신데렐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신데렐라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큰 행운, 생각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은혜를 얻은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엄청난 그런 은혜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왕실 무도회 소식을 듣고 그래도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해받는 과정 속에서도 무도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요정의 도움을 통해 드디어 왕자를 만나게 되죠. 만나면서 구두 한 짝이 벗겨지면서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은혜를 얻은 것 같아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과 비교가 되어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의 시작을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증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은혜로 사는 그런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 은혜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얻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은혜 있는 믿음과 인생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신앙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 회복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죠? 성전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은혜를 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은혜를 향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매다 주면서 도와주고 있는 사람. 여러분,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구걸하고 도와주고 구조해주는 그러한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가 되고 있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붙들고 나눌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라고 말할 때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사실은 은혜고 소중한 것이죠. 성전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은혜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에 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먼 길을 오는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재물을 판매해 주는 사람들, 또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가축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다 나름대로 유익함이고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바라보고 나누고 구할 은혜는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바라볼 은혜는 우리 수준에서의 위로와 격려와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붙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어떤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학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두툼한 지퍼 달린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주면서 힘들 때 펴서 읽어보거라 당부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들이 유학 생활을 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성경을 펴 읽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는 필요한 도움은 주지도 않고 자꾸 성경책은 펴봤니? 엉뚱한 소리만 하십니다. 못내 섭섭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유학생활 내내 아들은 혼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고생 그 과정에서 유학 과정을 잘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옛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 전화드렸을 때 딴소리만 하셨던 아버지, 사실은 못내 섭섭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아들아, 그때 내게 주었던 성경책 어디 있니? 아들은 책더미에 쌓여있는 성경책을 이렇게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아, 그것을 펴 읽어보거라. 펼쳐보았더니 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마다 아버지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 격려의 소망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큰 금액의 지폐가 끼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성경을 펼쳐보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나는 의지하지 못하고 나 홀로 고민하며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믿는 성도의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준에서 도와주고 위로하고 도움 얻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사람의 도움과 위로와 선행을 실천하며 나누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열어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시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신앙 두 번째는 믿음의 주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목할 때 그 믿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불어 주목하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내가 마음으로 그를 주목할 수 있는, 그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이에게 내가 물질을 줘서 그에게 도움을 줘볼까? 또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과 격려의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며 바라볼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넘어서서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목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가 낫게 될 것을 주목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선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걷는 길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되겠다. 그곳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내가 바라보기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시면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 안에서 내가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사람의 수준밖에 역사가 없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이 넓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시선이 넓혀지고 내가 더 믿음으로 크게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된 역사 여러분들에게도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 10번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가로막힌 물을 보는 거예요. 그 물을 바라보며 좌절이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원망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서서 백성들은 좌절과 원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그 시선이 달랐다는 것이죠. 모세는 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더 큰 시선으로 주목합니다. 밤새도록 홍해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믿고 기도한 그대로 밤새 바람이 불어와 마른 땅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거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볼 수 없었다면,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홍해 앞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역사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즈 하월즈에게요, 이웃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알고 지내던 분이 큰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이 열려지십니까? 얼른 가서 얼굴이라도 빨리 봐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과일이라도 또는 죽이라도 준비해서 찾아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리즈 하월즈는 그 상황을 듣고서 무엇을 바라본지 아십니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목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면 그럼에도 살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라보는 게 달라지니까요, 그 같은 상황에서 죽을 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거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니 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리즈 하월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주목하고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는 위대한 중보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많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은혜와 섭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 역사 이루어감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저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를 성령으로 일으켜야 되겠다,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따라 은혜 역사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 걷기 원하십니까? 성전 앞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여러분들의 시선과 어떤 믿음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는 은혜 역사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넘어서서 그 주목한 소망대로, 그 주목되게 하시는 시선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 속에 충만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신앙 세 번째, 새 삶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찬송될 때 은혜가 증거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심히 놀랍게 여겼더라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움이 임했다, 기쁨이 임했다, 말 그대로 은혜가 증거되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와 기쁨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그 은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이 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된 여러분, 그 변화가 진정한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대.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 구걸하던 사람이 높은 권세를 얻는 영광을 얻었대, 크게 쓰임받게 되었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증거가 될까요?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나타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으로 증거해야 하는데 내가 증거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치유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할 그 은혜의 증거는 주님 만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내 모습과 삶으로 하나님 찬송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된 존재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에 그 존재의 변화가 진정한 은혜의 증거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소유하고 높아지려고 힘썼던 인생, 그래서 그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임하고 내 영혼의 생명이 열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 살았던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평강 누릴 수 있게 되고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 만난 증거요 참된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찬양 축제를 열고 주민들을 초청했던 적이 있어요. 유명한 CCM 가수들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근데 기대하던 유명한 CCM 가수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마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는데 이게 보자마자 너무 반감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주를 잘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데도 그 모습과 그 인격과 삶의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그냥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인기도 있고 인지도도 높은 그러한 분이 만났는데 너무 겸손해요. 오시자마자 기도실로 안내해 달래요. 기도실에 들어가시더니 한참을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은 입술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으로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소유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 변화된 삶이 증거가 되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모습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증거하고자 한다면 내 모습과 삶의 변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다 은혜를 붙들고 이루는 신앙 세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작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선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변화된 삶의 이 삶의 찬송을 통해서 은혜 있는 삶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루어가고 증거하는 가운데에 은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우리로 은혜의 신앙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의 신앙 충만히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함으로 하나님 통한 은혜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목하며 은혜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은혜 역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놀랍고 복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